이제 이번 주면은 토론토에 이제 여름이 서서히 끝나게 되고요. 아침 저녁 지금 기온차가 꽤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되면 이제 9월이 시작이 되면서 아이들도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토론토는 모든 게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2024년도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참 벌써 빠르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세월은 금세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후회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때가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과거를 생각하면서 뭔가 아쉬워합니다. 이미 자기가 해버렸던 그런 말들이나 또 행동, 그리고 조급히 내렸던 결정들에 대해서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하면서 아쉬워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에 걸쳐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히스기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런 극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 밖에는 아수르 대군이 오늘 당장이라도 성을 함락시킬 그런 기세로 위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하필 그런 와중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좀 잘 이끌어야 되는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 중심에 있던 히스기야마저도 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엎침대 겹쳤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 꼭 겹쳐서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최악의 타이밍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상하게 자꾸 더 큰 위기들이 다가오는 겁니다. 가장 돈이 필요할 때 정작 돈이 없고 경제까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시간이 없을 때 바쁜 일들이 연속으로 터지게 됩니다. 가장 몸이 안 좋을 때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가장 마음이 안 좋을 때 힘든 일들이 내 앞에서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도 사면초가 모든 것을 정말 다 던져놓고 싶었던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래도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이 닥치면은 우리 입에서 저절로 아무리 신앙인이고 어떻고 해도 나오는 말이 뭡니까? 정말 미치겠다. 그런 말 하죠. 미치겠다. 또 더 심하게 어떤 말을 합니까? 환장하겠네.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정말 미치겠고 환장할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죽게 된 것까지, 이거 정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허분이 많지만은 그래도 주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행한 것들, 그것을 좀 기억해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힘들면은요 기도하다가 지쳐버려요. 그래서 기도도 안 됩니다. 망연자실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냥 멍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도 잘 안 나와요.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내 죽음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지금 아수르의 침공으로 그래도 내가 왕인데, 백성의 왕인데, 내가 이것을 그래도 뭔가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자신도 주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거를 해야 될지 정말 우리의 말로 정말 힘들고 가슴이 찢어지는 정말 미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냐 하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또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생명 15년 더 연장해 주셨고 심지어 아수르의 침공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첨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응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운데 바로 이러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야,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렇게 되었다. 또 내가 세게 기도했더니 내가 금식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 원인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 그건 뭐 때문에 그랬느냐?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라고 하는 말이 첨부가 됩니다. 이 성을 보호하는데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너의 눈물과 너의 기도도 있지만은 다윗 때문에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것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온 것에 대해서 나의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선조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임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서 우리가 드렸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드렸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우리가 드렸던 이 기도가 결코 헛수고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기도는 언젠가 그 결과가 내 대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다음 때, 그 다음 때 후손에게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몰라도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생에는 누구나 다 빛과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수르를 물리쳤고 다시 살게 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라를 더 번창시켜요.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역대하 32장 27절 이하를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탁월한 경제 정책을 펼쳐서 보물과 여러 가지 소산물들을 거둘 거대한 창고들을 세우게 됩니다. 국가 재정을 아주 풍성하게 만듭니다. 또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수용할 외양간들을 수없이 만듭니다. 특별히 외세 침입을 대비해서 예루살렘에 거대한 지하 수로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빛이 있으면 어둠의 그림자가 있듯이 안타깝게도 이런 자신감이 지나쳐서인지 교만이 되어서 나중에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게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유다왕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병에서 일어난 히스기야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빠르게 펼치게 되었는데
신흥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서서히 아수르를 점령하려고 하면서 이것이 크게 번성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사신을 유다에 보내게 돼요. 근데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어떤 나라의 왕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웃 나라 왕들이 축하 사신과 선물을 보내는 것은 외교적인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바벨론은 이제 일어나고 있는 신흥 세력이었고 아직 아수르가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반아수르 세력들, 바로 그런 성향의 나라들과 친맹,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대항하고 또 아수르의 모든 군대들을 진멸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유다의 군침을 갖게 된 것이죠. 물론 히스기야도 아마 그런 속셈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이 히스기야를 괴롭혔거든요. 남유다를 괴롭혀 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해 줄 강력한 동맹 세력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먼저 손을 펼치면서 문병을 보내면서 사절단을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의기양양해진 거죠. 그만 그 사절단이 오니까 자신의 창고와 특별히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게 된 겁니다.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로와 향료와 무기교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다 보여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아직은 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아마 히스기야도 여기에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나라 이 정도 힘이 있다, 우리나라 이 정도의 재정이 있다,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다,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과시하면서 처음부터 상대방의 길을 꺾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보여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는 병행구절인 역대하 32장을 보면은 이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2장 25절 한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이런 태도를 뭐라 그래요? 교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받은 은혜에 걸맞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에 걸맞은 행동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지금 병고침을 받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과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면은요, 어려울 때는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막상 위기를 넘기고 나면은 다 자기 자신이 잘난 줄 알아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지만은 실상 어렵던 시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공의 원인은 다 자신의 능력, 자신에게 돌립니다. 여러분, 아닌 사람 있나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병에서 치유를 받았고 그래서 건강해지니까 나라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지금 내가 오늘 내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 일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그렇게 강성하고 부강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물론 그가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기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시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대하 3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벨로니아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여러분, 사절단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라는 것을 시험하려고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신 게 뭐겠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을 했어야 될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자신을 살려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천하의 가장 귀한 이 하나님, 유다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순간에 자신의 머리를 굴리면서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힘과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중보기도도 부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병이 낫거나 어떤 일이 잘 되거나 하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랬어요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닥터 잘 만났어. 정말 닥터를 잘 만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어.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요, 전부 다른 것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는요,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세상의 보물과 무기를 내가 더 자랑스러워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똑같은 거예요. 별반 다름이 없던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드러낸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 교만하겠다라고 작정하고 교만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죠. 근데 그냥 있는 사실만을 말했는데도 듣는 상대방은 교만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토론토를 방문하신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토론토 이제 미국에서 방문하셨는데, 보통 이제 목사님들에 대한 예우는요, 강단에 한번 초대해서 설교하시도록 하는 것이 목사들의 최대의 예우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맨날 담임 목사 설교보다는 이렇게 좀 특식을 한 번씩 먹는 게 더 영양가에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렇게 모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중에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수요 예배 때 설교를 부탁을 하자니, 팬데믹 전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 한 수요일에 한 7, 80명 이렇게 계속 줄고 오셨습니다만은, 지금은 물론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오시긴 하지만 본당에 오시는 분은 한 3, 40명 정도밖에 되질 않으니까, 우리 본당이 이러다 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적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오셨으니까 좀 수요 예배라도 좀 말씀을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요즘 수요 예배 3, 40명밖에 나오지 않아서 좀 텅텅 비어서 좀 부탁을 좀 드리지는 못하네요. 제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그 정도 많은데요. 저희 교회 주일 예배는 통틀어서 다 나와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제 안에 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시 대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교만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겸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가? 저는 뭐 교만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겸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는 있는 그대로를 말을 했지만은 혹시 그분에게는 작은 교회라고 해서 이게 상처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오는 겁니다. 한 만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우리 수요 예배에 300~400명밖에 안 모이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다시 바꿔서 생각하면 여러분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글짓기 할 때 가난에 대해서 쓰라고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다. 식모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하고 운전기사도 가난하다. 그런 글을 썼다고 하잖아요. 가난한 건가요? 우리 집이 가난한 건가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에 내 사업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손주에 대해서 뭐 승진을 했다, 뭐 연봉이 얼마다, 뭐가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 사실 그분이 사실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찝찝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좁쌀 같아서 그런가요? 내가 초라해서, 내 남편이 초라해서, 우리 집안이 초라해서, 내 자식은 다 별 볼 일 없어서, 비교되어서, 배가 아파서? 누구나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단지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고 뒤돌아서면 뭔가 내 안에 다 찝찝함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카톡이나 동기나 동료들 이런 카톡들이 깨지는 이유가 뭔가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자랑으로 보이고요, 교만으로 보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 안에 표현은 안 할지라도 상처로 남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과 1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4절 15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들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히스기야에게 세 가지 질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그의 꼭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스스로 행한 일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첫 번째 뭘 질문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는가? 바벨론 사신들이 어떻게 병이 고쳐졌는지 그것을 물어봤을 텐데 왕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말, 결국 이야기는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 왔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Where did they come from?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Where are I from?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조국이 어디입니까? 너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예전에 김신조가 왔을 때에 내 북에서 왔수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북에서 왔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만 파괴하러 왔다라는 뜻 아닙니까? 내래
나만 파괴하려고 그게 아니라 내 북에서 왔수다. 여러분 결국 이 얘기는 바벨론도 아수르와 같이 너희를 침공할 세력인데 너는 그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겉으로 화친하는 바벨론 사절이지만 속옷까지 다 보여준 어리석은 경솔한 처사에 대해서 책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그 왕궁에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저항할 수 있었을까? 이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있는 그대로를 말했어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줬습니다. 근데도요, 그것이 결국은 히스기야의 교만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히스기야의 대답을 들은 이사야는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느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결국은 빛이 그림자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준 그러한 빛이 그의 삶의 또 다른 그림자가 된 거예요. 결국은 비참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역대하 32장 2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자, 분명히 심판을 내리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세요.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품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생전에는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합니다.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히스기야 생전에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미루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루겠다. 결국 이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행한 그 행위 자체가 그대로 후손에게 물려갈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은 그 축복의 역사도 후손들에게 임하지만은 우리가 범했던 이 죄악도 결국 후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덤으로 받은 15년의 인생은 그에게 있어서 빛된 삶이었고 또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어땠습니까? 빛과 그림자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빛이십니까? 지금은 그림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잘되고 평안할 땐 누구나 다 굉장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다가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금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을 뿐인데 그 일로 인해서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주고 나에게는 자랑이 되고 교만이 되고 누구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관계가 깨지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기보다는 돈과 학벌과 성공과 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자랑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나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